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선택에 의지 없이 태어났기에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환경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자유도 없습니다. 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운명적인 존재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한 화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결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비결을 말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물론 인생 처세의 비결도 있고 신앙 성숙의 비결도 있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그런 삶의 비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운명에 맡겨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현실과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절대적으로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유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만이 꼭 축복이고 또 성공하는 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가난하게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생하며 사는 것이 특별히 어떻게 보면 큰 은혜요, 또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과 성공을 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의 의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 불우한 환경에서 창조되어진 결과물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보람과 의미 있는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한한 축복을 알고 행복하게 사는, 그래서 삶의 모든 여정에서 매 순간 범사에 감사를 얻고 누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삶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굶주리면 배가 고팠습니다. 병이 들면은 신음을 했습니다. 매 맞으면 아픈 줄 알았고 슬프면 울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마음이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면서 탄식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일생을 사람이 원치 않는 곳에서 끌려다니고 쫓기면서 살았고, 자신이 원치 않는 환경에서 결국 순교하는, 죽음을 당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를 데려갔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감옥이 곧 집이었고
그가 남긴 모든 서신이 평안한 별장에 누워서 쉬면서 놀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피로 얼룩진 춥고 배고프고 어두운 감방 속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또는 가이사랴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그도 베드로처럼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여정에서 특히 사도 바울의 일생은 돌이켜보면 감옥을 마치 자기 호텔처럼 드나드는 그런 인생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교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새로운 도시를 찾아갈 때마다 여기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여기에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일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현장도 바로 로마 옥중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모든 형편에 다 처해본 사람이었고 인간이 지닌 고통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그는 삶을 승리로 이끌었고 주어진 환경 탓하지 않았고 운명을 창조해 가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기에 그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신 신앙인이었고 몸으로는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시킨 생활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비천한 자리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풍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자유할 수 있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그는 배우고 그 배운 바를 또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누렸던 삶의 일체의 비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일체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배우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누렸던 삶의 일체의 비결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현재 이대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좋으면 축복이고 감사요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환경이 나쁘게 되면 큰 불행으로 여기고 그것을 슬퍼하거나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우리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현재 이대로를 현재 이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절로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돕다가 병이 들었는데 이처럼 고마운 빌립보 교인들의 우정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지가 어려워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런 말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이미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며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족할 수 있는 삶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자족은 한번 따랐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한 것이다. 만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자족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서 스스로가 누렸던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소화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불빛을 알고 사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큰 행복이고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적다고 불평을 하고 자신의 운명은 왜 이렇게 힘이 드냐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집 한 칸 자기 이름으로 가진 적이 없습니다. 선교 여행하면서 자기 돈이 부족해서 여유롭게 호텔이나 아니면 숙소를 정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남의 집 신세를 못 면하는, 그러다 결국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 생활에 필요한 돈을 쓰고 선교하며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비슷하게 다윗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자족하는 신앙을 배워야 되고 그 신앙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이대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바울이 누렸던 삶입니다.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모르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은 내가 받을 분깃이요 내가 마실 잔이요 나의 몫은 당신 홀로 간직하고 계시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떼어주신 기름진 땅 흡족하고 마음에 듭니다. 생각하면 현재 내가 소유한 이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가 각각 땅을 줄로 재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토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옥토를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박토를 받았든 옥토를 받았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은혜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대로 자족하고 만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현재 나에게 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감사밖에는, 기도밖에는, 기뻐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했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아니 예수님을 알기 전, 믿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볼 수밖에 없었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덜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현재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여기에 주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함께할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부러운 것이 많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주신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령이 어두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 마귀의 계계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본인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또 불행하게 느껴지고 외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 밖에서 꼭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거짓된 만족이고 거짓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은혜를 알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러워하는 그러한 차원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 달라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세속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는 소유한 자로서 또 그러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화를 먹고 있고 영화를 누린 조상을 부러워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악한 자의 생애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삶을 부러워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 악명 높은 네로의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영혼을 품에 안고 특히 순교의 영광을 차지했던 사도 바울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부러워하면서 그들 만나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충성하는 성도를 부러워하기는 그냥 도리어 그들을 바보라고 말하고 또 뭐 저렇게 유난 떨며 믿음 생활하느냐고 혹 손가락질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매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돈을 저축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동생의 돈을 2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형부가 사업에 부도가 나고 결국 가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빌려간 돈 2천만 원을 안 갚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볼 때 언니네는 자기들보다 돈을 더 잘 쓰고 자가용도 더 좋은 거 굴리고 또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서 화가 나더랍니다.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언니는 없는 것만 못하라고 화를 내기도 했고 또 가정 말을 통해서 욕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겠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언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게 빌려간 돈 2천만 원을 갚게 해주십시오. 받으면은 딱 잘라서 땡센 치고 500만 원을 특별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이 언니한테 간 게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따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 섭섭합니다. 돈을 못 받은 것도 은혜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잠잠히 그의 가슴을 울리는 음성이 들렸는데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자매가 기도하다가 내 돈을 먹어도 그런 언니도 있는 것이고 고맙고 다른 사람이 쓰지 않고 도리어 내 친언니가 썼으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유가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즉시 전화기를 들고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이제 돈 갚지 않아도 괜찮아. 그동안 내가 돈 받으려고 자주 괴롭힌 거 미안해. 이제 잘 살아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끊고 났는데 결국 언니가 동생의 전화를 받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생의 성격이 깔끔하고 또 극성스러운 줄 알았는데 제가 뭔 일로 돈 갚지 않아도 된다 하고 울면서 전화를 끊을까 언니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생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자까지 준비해서 부지런하게 달려가서 동생에게 돈을 갚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지 정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그는 자족하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체의 삶의 비결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족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신앙은 계속적인 배움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배움은 인생의 어려운 체험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그 멍에를 메고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 그 환경은 본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바로 선을 이루게 되는 바로 조건이고 또 역사인 것을 알고 잠잠히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격언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중국 사람에게 말 한 필이 있었고 또 외동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말이 마구간에 구멍을 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서 큰 손해가 났다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인생의 많은 지혜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없느라 하면서 그들의 말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은 도망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밖에 나갔다가 두 마리의 다른 말을 데리고 들어와서 결국은 그 집 마구간에는 세 마리의 말이 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 이 집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말이 세 마리는 부자 됐다고. 그때 노인 역시 그들의 말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들이 그 집 말이 데리고 들어온 야생말을 길들인다고 말을 타고
훈련을 하다가 결국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이웃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외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불행한 일이라고 하면서 또 걱정들을 합니다. 그때에도 노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동네 젊은 청년들은 다 전쟁에 징집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다쳐서 전쟁에 가지 아니하고 고향에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전쟁터에 끌려온 동네 청년들은 한 사람도 살아오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인의 아들만 결국은 그 동네에서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잠잠히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일체의 삶의 비결을 알고 사는 것이 되고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신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체의 삶의 비결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그 상황을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산을 옮겨서 평지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광산이나 기념비로 만들어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바로 성경은 겸손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받아야 복이 아니라 은혜를 알아야 복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뜻하 나는 굴러다니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나는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친 굴러다니는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32,500가지를 어디서나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고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난할 때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비결은 알고 있었으나 부자로 사는 비결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 때에는 감사하다가 가난하게 될 때에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로 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난하게 사는 비결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에는 감사하고 11조 생활도 충실히 잘 하는데 사업이 커지고 번창하게 되면서 11조도 못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비결은 알고 있으나 부자로 사는 비결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헬셀포드 목사님이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교회에 가난한 집사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의 큰 일꾼이 되라고 하면서 그 집사 부부를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빵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공장이 확장되어지고 또 전국적인 그러한 망을 가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집사님 부부는 11조 생활도 못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하는 것을 줄 때 수입이 많아지니까
액수가 너무 많아서 아까워가지고 11조 생활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비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게 살아야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잘하니 이제 당신이 11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도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시간 이후로 가난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 줄 것이니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삶의 비결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 또 자손되도록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셔도 감사하고 빼앗겨도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셔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여기 모든 환난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실제 죽이려고 집어넣고 짓밟고 끄집어내고 팔고 거두고 하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 모든 역사의 배우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결국은 요셉은 받아들였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렇듯이 성경의 만사 형통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만사 형통하게 된다는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도 만사 형통, 찬송 중에도 만사 형통, 환난 중에도 만사 형통, 무슨 문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미 만사 형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알고 그런 삶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비결은 바로 모든 역사 배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창세기 45장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나이다라고 결국은 하나님 섭리에 감동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할 때에 그 사람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가 가능하고 기쁨이 가능하고 기도가 가능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우연한 과정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고 있는 사건의 연속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내게 주어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게 불행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나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서 스스로 망가지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컵이 있을 때에 물을 중간쯤 담아놓고 많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 물이 컵 가운데 중간에 있어요. 반절뿐이 없네요. 에? 반잔밖에 안 되네요? 물이 반이나 있습니다. 아, 물이 반이나 있네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바라볼 때에 불평, 불만으로 나타나고 또 감사로 나타나고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이어져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실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할 때 서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주인공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승리하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일체의 비결은 어떤 환경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나폴레옹처럼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선언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내 안에 사시는 분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아무 일이나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 주의해야 되는 것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이용하는 약속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한번 따뜻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명령을 위하여 주님의 명령을 사용되어져야 되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실제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못한 일을 당신이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능력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할 수 있다, 없다의 능력보다는 믿는 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를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꼭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이면 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시에 정부 강요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되어 있는가? 그것이 더 큰 문제고 더 큰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사건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느냐, 내가 하나님 것이 되었느냐를 먼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먼저
물으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 돌들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해야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 물질이든 능력이든 은혜 은사 구하고 사용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부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빌립보 1장 12절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수용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하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물과 피를 쏟는 그러한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맺어진 결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눈물과 피로 쓴 복음의 편지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주 안에서 받아야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사람은 비천한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출세해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출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무슨 일이 되었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주목하고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든지 병석에 있었든지 법정에 서든지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특히 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로 살았다는 점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승리적인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선 첫 번째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후에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말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주백성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해서 정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들도 다 알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배워서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주어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담대하게 충성하고 헌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과 축복하심을 능력 가운데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어떤 형편 환경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소서오니 체험하여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기하면서 찬송가 300